잠언 12장 1절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잠언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잠언은 지혜의 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네, 그리고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람, 우리가 계속 그것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빛과 어둠으로 갈려서 회색지대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지금 현 주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어둠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을 계속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그렇다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렇지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그렇지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악을 꾀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예. 세상에 이런 악이 있나, 이런 죄가 있나,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나아갑니다. 마리아 모임 가운데 지금 매일같이 치열하게 막 탁탁탁탁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제가 마리아 모임은 속사람 치유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성령님께 감이 있어야 돼요. 감각. 영의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 영이 감각이 있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호흡. 예, 호흡을 해. 숨을 쉬어야죠. 우리가 죽었다.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알지만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기준점을 딱 주셨던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예, 풍파가 왔을 때 완전히 까부러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한쪽은 반석 위에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부실 때 이걸로 인해서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완전히 밑가부러지 까부러지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는 그러한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밀가부러지 까부러져서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옳거니와 하고 사로잡아버려요. 사단이 잡아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한테 잡히지요. 그러면 영적으로 눈 뽑히고 생각 뽑히고 뇌가 없어져요. 뇌. 사단이 하나님의 딱 잡지요. 생각을 못하게 해요. 왜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하게 해요. 뭐만 하게끔? 말초신경만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거, 짐승, 이성 없는 짐승처럼 짐승의 본능만 갖고 그냥 짐승처럼 그럼 노예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비참하게 만듭니다.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병기를 사용하셨나요? 이 사람을?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게 내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에 잡히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면 사단 나라에 잡히죠? 뭐가 될까요? 사단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게 말이 될 것 같아요? 네, 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쫄짱구셨어요? 사단 나라의 쫄짱구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의의 병기로서 앞장서서 나아갔던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단한테 절대 잡히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그 사람이 사단한테 잡히면 사단 나라에 그런 사단 왕국을 세우는 그런 앞잡이 노릇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사단의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쪼잔하게 죄를 짓지 않아요. 시시하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의지를 가지고 악한 의도로 죄를 지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불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마음,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악한 의도로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그 죄를 내가 짓겠다라고 악한 의도로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한 의도로 그렇게 고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이 앞잡이로 세웁니다. 너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시시하게 범죄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사단 왕국 세우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장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단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냐, 극과 극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든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간에는 없다. 중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렇죠? 내가 빛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원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강의 자리가. 그러면 참 잘 배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초등학교 강의 자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게 아들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는 방법은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말 명언 아닌가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어예요. 연어니까 치열하게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죠? 그러면 이 목숨 걸고 이렇게 연어가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연어가 힘을 빼버려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흘러가서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 5학년짜리 명언을 얘기했어요. 힘을 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럼 지옥 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신, 세상의 영은 힘을 빼고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 우습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훈계를 좋아해요. 예, 지식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 계속 배우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여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요, 듣고 행하면서 지키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배우는 거 좋아하고요, 듣는 거 좋아하고요, 먹는 거 좋아해요. 뭐 하려고요? 지키려고. 살아있는 믿음,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말씀을 살아내지 않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대가집을 하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이 욕을 쫓는다.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입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착각하지 말아라. 메타인지해라.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은 가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이 살아있으려면, 그러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과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합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상의 사람은요, 세상의 영과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창기와 합하면, 그러면 창기와 하나 됐다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합하느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영과 합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요, 세상의 영과 합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합하고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거. 창기와 합하고 창기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영을 거부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부하셔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굴복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이 생각과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 안목의 정욕을 향하여,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세상의 영 가운데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렇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시지요? 예.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요.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하기가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훈계를, 제가 말씀드린 이 훈계를 잔소리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혜 있는 자는요, 이 훈계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기에 새기셔야 돼요. 영에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왜요? 생명줄입니다. 지금 생명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영의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증,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코가 떨어져도, 내가 팔이 잘려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다른 말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3시간에서 5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3시간에서 5시간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7시간이요? 7시간 반? 막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막 그렇게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는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내 영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내 영을 깨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5시간 기도합니다, 7시간 기도합니다, 3시간 기도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붙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치열하게 빛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반대로요, 세상 가운데에서 힘 빼고 있는 사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 멍 때리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세상의 영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빼앗겨서 멸망의 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가만히 있죠.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부터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거할 수가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나는 육신에 거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아니요, 가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육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뭐 한대요? 대적하는 거예요. 앙숙이에요. 서로 대적해서 물과 기름 같아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공존할 수 있어. 착각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대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이거를 대적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셔야 돼요. 파쇄하셔야 돼요. 네, 목숨 걸고.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사단은 자꾸 희석시켜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결단하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뭐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게 돼요. 편하죠? 육신의 정욕 뭐예요? 쾌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쾌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영 가운데 내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 가운데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죄를 끊으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끊으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사단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셔야 돼요. 음란의 영아, 세상의 영아, 정욕의 영아,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대적한다. 그러면 그 정욕이, 그 음란이 찾아와서 너랑 나랑 하나 되었잖아. 너 나랑 합했잖아. 너는 창기의 영이잖아. 너는 음란의 영이잖아. 너랑 나랑 하나잖아. 이미 하나 된데 왜 너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 나는 회개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회개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랑 나랑 이제는 상관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회개는 뭐예요? 내가 그 정욕의 사랑을 사랑했어요. 정욕이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쾌락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기 만족의 사랑이에요. 정욕이. 예.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거죠. 예, 오래 참는 거. 상대방을 위하는 거죠. 그런데 정욕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쾌락적인 사랑이에요. 나만 아는 사랑.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그게 정욕적인 사랑이죠. 그래놓고 사랑해? 아니요. 정욕적인 사랑은 그거는 사단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정욕적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저질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죠. 그 사람이 존중히 여기는 걸 존중히 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걸 소중히 여기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네,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자꾸 매일같이 유혹을 한대요. 매일 찾아와서 유혹한대요. 매일 전화하고 매일 찾아와서 막 그렇게 달려든대요. 근데 그 여자가 매력적이래요. 네. 근데 자기는 너무 괴롭대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한마디 했대요. 달려드는 그 여자한테 한마디 했대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요. 자, 그 여자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민망해요. 그리고 그 여자 당황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 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 굉장히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이 남자 앞에 또 가기가 어려워요. 이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아무리 그래도 당신하고 내가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몸, 나의 소중한 이 거룩을 아내에게만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진짜 민망했겠죠. 그리고 그 남자한테 더 이상 찝적대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아내에게 나의 소중한 걸 다 주지 딴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딴 눈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난 죄 짓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정욕적인 사랑을 하겠죠.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한다라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형제님, 죄란 죄는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제님이 아내를 사랑한대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딴 여자 주변에 많아도 딴 여자한테 내 몸을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주지 않고, 내 눈을 주지 않고, 내 생각을 주지 않는데, 딴 여자한테 돈도 안 준대요. 그렇죠? 왜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간다. 멋지죠? 예.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사랑해야죠. 예.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셉처럼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음란죄를 범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음란죄를 짓는 건 아내 가슴에 칼을 꽂고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하나님 가슴에 칼을 꽂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두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가슴에 칼을 꽂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아파해도 난 상관이 없어요. 이게 쾌락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영 가운데 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단 왕국 만드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여기부터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는 지혜장이라고 그래요.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을 막 달달달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정욕이 막 올라오잖아요. 정욕이 올라오니까 내가 좀 막 이게 마음이 자꾸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제 아이인 거예요, 아이. 예, 정욕이 막 올라오는 불타오르는 10대, 20대 그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가 정욕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내가 막 죄를 짓고 싶어 가지고 음란죄를 짓고 싶어 가지고 내가 막 눈이 돌아가고 음란죄를 막 이렇게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말씀이 팍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내가 음녀 가운데 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고 내가 이렇게 되면 사망 가운데 간다. 이 말씀이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막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막 고통스러워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영혼 사냥꾼이니라. 내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음녀한테 내 영혼을 팔고 내가 음녀와 합해서 그 음녀와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거. 이게 막 돌아가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고 결국 돌아왔대요. 못 지고 돌아왔대요. 말씀이 검입니다. 말씀에 생각이 사로잡히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래서 사단은 뇌를 마비시킵니다. 말초신경만 자극해서 짐승의 뇌처럼 본능과 쾌락만 느끼게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사단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생각을 하면 말씀이 생각 가운데 복종하니까 못하게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 보면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생각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 쾌락만 즐기고 싶어요. 몸의 그런 감각만 막 느끼고 싶어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도 그 얘기를 그 간증을 듣는데 예, 그 유혹을 받는 거죠. 예, 그러한 음란의 유혹, 바벨론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으려다가 이런 생각 가운데 막 복잡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이 생각과 마음이 뭐에 복종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복종해 버리는 거예요. 음녀는 영혼 사냥꾼이다. 맞습니다. 제가 그 두 아이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을 파멸시키려고요.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딱 이러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말은 사단한테 잡히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 아이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아주 달려드는데 파멸시킬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말 거야. 작정하고 달려들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영혼 사냥꾼. 음녀는요, 영혼 사냥꾼이에요. 내 영혼을 음녀한테 주고 사망의 길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신 나간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악한 의도로 정말 치밀하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의도로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어야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신 나가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신 나가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단 나라 앞잡이 노릇해요. 사단 나라의 군대 장관 노릇해요. 너같이 완악한 자, 너같이 악독한 자, 우리나라의 사단 나라의 최고다.
너가 대장해라. 이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지어요. 그렇게 악한 의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본능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죄를 지은 자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전부를 다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올인하셔야 돼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워요. 죄를 짓는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죄 짓는 패턴 가운데에서 뭐 하나 퍼즐을 빼면 떨그덕떨그덕 그래서 순조롭게 훅 하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그 패턴 하나 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패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타벅스를 가는데 그 사람은 스타벅스를 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러지고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 가세요. 대적해서 영적 기류를 바꾸세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만드세요. 아멘. 예. 근데 이 사람은 스타벅스의 영,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 같은 영이라서 자꾸 거기에 가서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기운을 스타벅스에 가서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의도가 다르죠. 동기가 달라요. 영적인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스타벅스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가요. 왜 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 미혹의 영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데 회개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동기에서 출발점에서 회개하셔야지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열매예요. 출발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그러한 썩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단 왕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여기와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시켜야 돼요. 다른 말로 이거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이 돼요.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쾌락을 더 사랑할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정욕적인 사랑을 왜 할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첫 스타트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왜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정욕을 계속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서는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자기 부인,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웬만해서 이 자아는 안 죽어요. 그렇죠? 금식해야 돼요. 육을 죽이는 금식. 죄를 왜 지어요? 절제가 안 돼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금식은 뭐예요? 절제 훈련이에요. 절제. 육신의 정욕 가운데 강한 사람은 금식 못 합니다. 왜요? 절제가 안 돼서 죄를 짓기 때문에 절제 훈련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반복돼서. 한 끼 금식해요. 두 끼 금식해요. 세 끼 금식해요. 온전한 금식해요. 단기 금식해요. 장기 금식해요.
어떤 모양이든 금식하면서 자기를 절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욕적인 쾌락의 이러한 욕구들을 절제시키는, 죽이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은 훈계를 좋아할까요? 징계를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잔소리로 여겨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해요? 딱 한 가지만 못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회개에서 돌이킬까 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주신다는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불의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미혹의 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죄는요, 저주가 있어요. 죄 자체에 저주가 있어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있어요. 죄를 짓지요. 미혹의 영 가운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괜찮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빠르게 멸망의 길로 짐승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 본능 따라 가고 있어요. 본능 따라 그런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 강한 곳,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기운을 받는 거죠.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이런 죄 짓는 사람 본능을 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 이런 사람? 죄가 가득한 곳 가요. 음란이 가득한 곳 가요. 어둠이 가득한 곳 가요. 그래서 우리는 연어처럼 역행해서 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걸까? 항상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본능을 거부하고 계속 내 영을 작동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본능을 따라가면 죄가 가득한 곳 가요. 사단의 왕국 가운데 내가 계속 벽돌 한 장을 쌓고 있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계속 깨어 있으려고 기도하면서 초점을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죠. 자, 초점이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초점이 세상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초점이 자기 쾌락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정욕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정욕적인 그러한 쾌락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 짐승의 본능을 추구하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근데 회개한 자는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 이게 회개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게 회개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봤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금 세상 가운데 가 있는데 가보세요. 어디로 가나.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첫 스타트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왜 스타트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방향이 맞아야죠. 초점이 맞아야죠.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초점이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세상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빗나갔어요. 그게 죄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열심을 내보세요. 미혹의 영 가운데 멸망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거죠. 그럼 나는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영, 회개. 다른 말로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 그 다음에 내 몸이 어떻게 해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이게 가능해요. 기도는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기름. 차가 멋진데 기름이 없으면 못 가죠. 기도는 기름이에요. 차가 너무 멋있는데 방향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데 근데 못 가요. 뭐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죠. 기름을 채워 넣어야 돼요. 기도해서. 기도를 해서 기름을 채워 넣어서 이 멋진 차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릉 하고 달려가야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훈계를 듣기를 즐겨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듣기를 즐겨 하셔야 돼요. 무지한 자, 나의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요? 무지함으로. 미련하다는 거죠.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이 욕을 쫓는다, 정욕을 쫓는다, 자기 쾌락을 쫓는다. 눈과 시선과 생각이 세상에게 뺏겼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 한다. 가짜다. 그거는 가증하다, 정욕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메타인지 해라, 정신 차려라, 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닥치는 사람이에요. 바닥치는 사람. 바닥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선택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것도,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기보다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라 하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왜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사람이 마음을 바닥을 칠 때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잘 따라와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딱 왔죠. 근데 좀 배불러.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그렇죠? 하나님은 부귀영화 축복을 주셔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귀영화가 따라와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배불렀네? 그럼 사람이 이게 마음이 변질돼요. 이제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바닥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좀 부귀영화를 좀 누릴 수 있는,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딱 오니까 주님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나 지금 현재 하나님 주신 이 선물 포장도 못 뜯어봤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금액 아직 써보지도 못해봤는데 좀 쓰고 누리고 나도 좀 이때까지 좀 허리띠 졸라맸으면 나도 좀 쾌락을 좀 즐기고 싶네요. 정욕적인 것 좀 한번 좀 누리고 싶네요. 이 땅을 조금만 누려보고 싶네요. 그게 뭐예요?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감당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돼요. 그래서 정말 바닥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있죠.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물질, 명예,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됐을 때 그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감당을 못해서 그 쾌락과 나의 영혼을 맞바꾸는 거예요. 미련하죠.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처음에 시작은 그랬어요. 근데 뭘 놓쳤어요? 첫사랑을 놓쳤어요. 처음에 사랑한 건 맞아요. 첫사랑을 놓쳤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메타인지 아셔야 돼요.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죠. 하나님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두 개를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역행해 갔던, 목숨을 걸고 갔던 그것 가운데 이제 힘이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 가만히 있었는데 언제 왔네? 어이구,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죄 짓는 세상 가운데 왔네? 저 여자가 달려드네? 어이구, 세상 가운데 이런 쾌락 가운데 어쩌다 보니 왔네?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그냥 늪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왜요? 세상의 죄를 짓고 싶은 자기 합리화, 짓고 싶은 그 죄성, 그거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지. 네가 그래서 그런 거지. 환경이 이래서 그런 거지.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집안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저런 자기 합리화 변명과 남 탓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뭐 한다?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합리하고 남 탓하면서 거기에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색 지대를 없애서 그런 거예요. 회색 지대가 있었으면 이 사람 회색 지대 가운데에서 은근히 즐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색 지대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빛이냐 어둠이냐 양당 간에 선택해서 결정해야 되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은 뭘 선택한 거예요?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회색 지대에서는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세상도 살짝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회색 지대를 싹 없애니까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걸 스스로 사단 편에 서는, 이거를 선택하고 거기서 나오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회개를 하기를 거부하니까. 왜요? 계속 죄를 짓고 싶어서 자기 합리하고 남 탓하고 자기 변명하고 거기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누가? 내가 스스로. 이런 사람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못 도와줍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못 도와줘요. 이런 사람은 바닥을 쳐야 되겠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쳐서 정말 주님 외에는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언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보혈, 그 피 한 방울,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이 피 한 방울 흘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유의지, 자기가 선택한 그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피눈물 흘리면서. 왜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의 가슴팍에 칼을 꽂고 죄를 지어야 되거든요. 음란죄를 지으려면 아내 가슴에 칼을 꽂고 죄를 지어야 되거든요. 계속 꽂고 죄 짓고 꽂고 죄 짓고. 하나님의 가슴팍에 칼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 아내의 가슴팍에 칼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을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거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저희 교회는 기도 불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에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그 아이의 간증이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그 10대, 20대 정욕이 막 올라오는 이 아이가, 예, 진짜 아무 생각 없고 큰 마음 먹고 죄를 짓겠다고, 음란죄를 짓겠다고 딱 작정하고 갔는데 지금 스월에 간다. 음녀는 영혼 사냥꾼이다. 뭐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허걱 하고는 내 영혼을 그 음녀한테 줄 수 없지. 내가 이 죄를 짓고 그 사망의 길로 갈 수 없지. 못 견디게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잠언 말씀 지혜장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혜장 잠언을 암송해서 그 암송한 그 잠언장 가운데 내 생각을 사로잡았던 그 아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중심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었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잠언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지 못하게끔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자라고 하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돼. 좋은 정말 소스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님 잠언장 암송합시다. 아멘. 예, 이 말씀이 검이에요. 예. 그래서 사단을 찔러서 대적해서 무찔러 버렸어요. 공격적인 거예요. 다른 영적인 무기들은 그냥 수동적인 무기란 말이죠. 근데 공격적인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 공격적인 무기예요.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 제가 몇 분들한테는 그 카페에다가 잠언 큐티 계속 올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올리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예, 몇 분들에게만 제가 했는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름값을 하고 싶었어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예. 그래서 뭐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예, 나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는 그 이름값은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막 지혜를 찾고 현숙함을 찾고 막 했는데 내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지혜예요. 정말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저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뱀처럼 지혜로운 거가 안 돼가지고 진짜 많이 얻어 터졌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정말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얼마나 내가 사기를 당하고, 예, 얼마나 내가 속임을 당하고, 얼마나 내가 죽을 뻔했고, 얼마나 내가 이용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단의 조롱거리가 됐는지 몰라요. 뭐가 없어서? 뱀처럼 지혜로움이 없어서.
그냥 순진하게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냥 그 말 액면대로 이렇게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잠언이 지혜장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오늘이 3일이다. 그러면 잠언 3장, 한 장을 큐티하는 거죠. 그 말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 못했어. 근데 오늘 9일째가 됐어요. 그러면 9장, 잠언 9장 그거를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죠. 읊조려요. 그 잠언 말씀을 읊조려요. 계속 우리 하루 종일 읊조려요. 읊조리고 그 말씀을 큐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살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몇 년을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이 노하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계속 시킨 거였어요. 그렇게 하라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구했더니 그걸 받았다고. 그리고 했더니 인제 그리고는 인제 잠언 안 하고 내가 딴 거 보고 이렇게 했더니 지혜가 없네. 소멸된 것 같아요, 느낌이. 소멸된 것처럼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한마디 했어요. "야 나는 이름값 해야 돼. 지혜롭고 그래 나름대로 예전보단 지혜롭고 나름대로는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지혜롭게 좀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는 지혜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어저께. 그래 가지고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순간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렸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했던 그 큐티했던 거 그렇게 몇 년 동안 해왔던 좋은 습관이었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안 했더라고요. 시키기만 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던 지혜가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지혜가 차고 넘치는 것처럼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 주셔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내가 안 했더니 이 지혜가 소멸되어졌던 내 모습을 어저께 딱 보게 된 거예요. 직면하게 된 거예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 과거에 내 잔이 차고 넘쳤던 그 옛날 거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떠났는데도 과거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었던 걸로 착각하고 내가 힘써서 저 블레셋을 무찌르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 지금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이 좋은 습관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좋은 습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이 시점에 잠언 보면은 다 음녀 얘기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아이 정말 너무 간증이 너무 좋아요. 잠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음란 행위 절대로 못 지을 것 같아요. 잠언 말씀에 사로잡혀서 잠언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초점을 굴복시키고 음란죄, 바벨론 음녀 못할 것 같아요. 죄 짓는 자는 잠언 말씀 망각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애도 그러는데 어른인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셔야죠. 이 정욕, 욕망과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요. 욕구는 자연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예, 이러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애정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자연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게 죄일까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성욕, 성적인 욕구, 이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렇죠? 성욕이 올라오는 거는 자연적인 욕구예요. 죄가 아닙니다. 단지 죄가 되는 건 왜 죄가 되냐라고 한다면 금지된 상황, 금지된 대상에 대해서 욕구, 욕망을 느끼면서 거기에 빠졌을 때 그때
정욕이 되어져요. 금지된 상황, 금지된 대상에게 내 욕구, 내 욕망이 빠졌을 때 그것이 정욕이 되어져서 그것이 죄라는 거죠.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유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유혹을 받았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거기서도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죄짓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유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혹 받는 것 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죄예요? 유혹 가운데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죄라는 거죠. 유혹을 선택하는 게 죄예요. 그럼 나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유혹을 거부해야 돼요.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유혹을 봤을 때, 유혹을 받았을 때 내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그 유혹을 본 거잖아요. 그 유혹 가운데 생각이 간 거예요. 내 눈이 간 거예요. 내 마음이 간 거예요. 일시적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예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 여기가 내 자리예요. 이거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대적하셔야죠. 대적하면서 뭐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죠. 좋은 습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이 있어요. 죄 짓는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 죄 짓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자기가 먼저 아셔야 돼요. 뭔지. 자, 처음에 이 마음에 죄 짓는 이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본능을 따라서 그 영이 강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 강한 장소로 가는 거고 어둠에 잡힌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세상의 영 가운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본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같은 영이라서 자석이라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자기 합리화할까요? 아니야. 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간 거야. 자기 합리화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라고 제가 표현했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남 탓하는 거,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은 영이라서 자석끼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요? 저 사람도 죄 짓는데 나도 죄 지으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자꾸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죄를 지어. 그러니까 내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책감에서 조금 위로를 받으니까. 같은 영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인 거예요. 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가 어렵다는 거죠. 같은 영이라서 내가 위로받고 싶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죄책감과 정죄감은 다른 말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심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저 사람을 놓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나는 계속 위로받으면서 죄를 계속 짓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가운데 같은 영이야. 그럼 그 장소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야죠. 그 사람을
안 만나야지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 패턴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그런 어둠의 장소 많이 가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 강한 장소를 가요. 예.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 내가 찾아다녀요. 그렇죠? 예, 요러한 패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싶어. 그 자석이 계속 끌어당겨. 근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뭐가 있냐? 이제 나는 하고 싶어. 죄를 짓고 싶어. 그러면 핑계거리를 잡는 거죠.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뭔가 핑계거리를 잡고 뭔가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지러 달려가는 거죠.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예.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타당한 이유를 뭔가 하나를 핑계거리를 잡고 나는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퍼즐 하나를 빼라는 거예요. 빼세요. 뭘 빼실래요? 분노를 빼실래요? 아니면 핑계하는 그 습관을 빼실래요? 아니면 그러한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러한 세상 사람을 만나는 거, 같은 영끼리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거를 빼실래요? 아니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강한 그 장소에 가는 것을 빼실래요? 뭔가 퍼즐을 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적인 죄, 이게 두루룩 돌아가는데 퍼즐을 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긴 돌아가도 띠끄덕, 띠끄덕 이렇게, 뜰끄덕 이렇게 어색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색하게 톡 할 때 나는 빨리 생각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야.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 하나님께서 금지한 장소, 하나님께서 금지한 대상, 하나님께서 금지한 상황,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독약이에요. 죽는 독약이에요. 금지된 상황, 금지된 대상, 금지된 장소, 독약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수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사단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악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면 사단한테 이미 뺏겼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영혼 사냥꾼인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끊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대적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여기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는다. 근데 첫 스타트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싸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지된, 누가? 하나님이 금지한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한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걸 피 흘리기까지 싸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렇죠? 첫 스타트는 뭐예요? 승리의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승리의 열쇠예요. 나의 시선 하나님께, 회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역행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한 대상, 하나님의 금지한 선악과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 그렇게까지 박살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욕구가 있으니까. 종욕을, 쾌락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근히 즐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뭐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인 거죠.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라서 이 자기의 인간적인 본능으로, 인간적인 자기 의로, 인간적인 자기 힘으로 이거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인간적인 자기 의지로 이거를 싸울 수가 없다. 왜요? 내가 이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못 싸워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싸워? 좋아하는데 내가 죽여요? 못 죽여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 가슴에 칼을 꽂고 음란 행위를 해요? 못 해요. 내가 사랑하는데 칼로 꽂고 죽이고 상녀를 찾아가요? 못 해요.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결단하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그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데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의지 존중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의지를 존중해 주셔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내가 선택한 그거를 존중해 주시는데 죄는 미혹의 영 가운데 멸망의 길로 그 소울로 스스로 가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심판이 이미 있어요. 죄 가운데 심판이 있어요. 이 패턴, 이 서클, 죄 짓는 습관적인 죄 가운데 이 서클을 여러분 스스로가 파악하시고 그 퍼즐을 빼세요. 퍼즐을 많이 빼면 뺄수록 죄 짓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져요. 퍼즐을 안 빼면 죄 짓는 게 습관적인 죄니까 두룩! 죄 져버린 거예요. 죄 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죄 짓는 습관의 이 패턴을 빼버리면 탁 걸리니까 쉽게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들었잖아요. 이제 뭐 하면 돼요? 기도해서 기름을 채워야죠.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차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서 첫 번째 회개 방향을 잡아야죠. 회개하셔야 돼요. 첫째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안 하면 안 돼요. 자꾸 회개를 등한시 여기는데 시선이 이미 세상 가운데 갔는데 뭘 애쓰고 힘써요. 시선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 이게 회개라니까요.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해야죠. 결단하셔야죠. 그게 회개예요. 이거 했으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죠. 그래서 이 말씀 붙잡는 걸 뭐로 한다? 잠언. 자, 오늘 그래서 12장을 읽은 거예요. 오늘 11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장을 읽었어요. 바로 실천했어요. 예, 오늘부터 내가 시작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잠언 묵상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싫어하면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이게 짐승이에요. 훈계를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훈계가 싫어요, 좋아요? 아우, 잔소리 같고 계속 잘하라고 막 계속 하니까 듣기 싫죠. 훈계, 징계 듣기 싫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듣기 싫죠.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훈계를 좋아해야 돼요. 왜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니까. 왜 자꾸 훈계를 해요? 살아내지 못하니까. 왜 자꾸 훈계해요? 귀로만 듣고 거기서 스탑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훈계하는 거잖아요. 왜 훈계를 지금 안 해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걸 내 걸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훈계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듣기 싫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살아내세요. 그럼 더 이상 잔소리가 없죠. 왜 잔소리가 나와요? 말씀을 안 살아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잔소리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면 더 이상 잔소리가 필요 없겠죠. 더 이상 훈계가 필요 없겠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다른 차원의 것을 주시겠죠. 지금 이 잠언 말씀은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고백처럼 의지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고 갔는데도 그 말씀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도저히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 이게 우리들의 간증이 되셔야 돼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영혼 사냥꾼한테 내 영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정말 피 흘리는 그러한 노력인 거예요. 내 영혼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영혼 사냥꾼한테 뺏겨요? 왜 음녀한테 뺏겨요? 왜 바벨론 음녀한테 뺏겨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세상한테 뺏겨요? 안 된다는 거죠. 내 영혼 뺏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운서자와 같이 달려드는데,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내 영혼 사단한테 뺏기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나의 영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예수님의 피값자리고, 그 피 한 방울, 내가 죄를 회개하면 흰눈보다 깨끗하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대요.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탕자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창기한테 모든 재산 다 말아먹고 세상에 있는 죄란 죄는 다 져가지고, 정말 죄란 죄는 다 져가지고 더 이상 지을 죄가 없을 정도로 정말 완악하고 이러한 패역한 죄인인데, 괴수 중에 괴수인데, 그러한 나도 주님 회개하면 용서함 받습니까? 피 한 방울 너를 위하여 흘렸다. 아멘. 엉엉엉.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 큰아들, 저런 죄인을 왜 용서해 줘? 이 죄는 용서가 돼도 저 죄는 용서 안 되지. 주님 용서하면 안 돼요. 이러한 반응들, 그렇죠? 네, 이런저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죄는 용서하면 안 돼요, 주님. 주님 이거 안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탕자의 반응과 이 큰아들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렇죠. 모든 죄. 하나님은 용서치 못하는 죄가 없다.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또 지면 되겠네? 회개하고 또 지면 되겠네?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요, 회개 한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요, 죄를 못 져요. 회개를 하면 죄를 못 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가 피가 철철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 여기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 여기에 내가 칼을 꽂은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는데, 그거 내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고 예수님 거기에 또 칼을 꽂아요? 예수님 나 때문에 또 피 흘리게 만들어요? 그거 못해요. 회개하면 그거 못해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고 예수님 가슴에 칼을 꽂고 예수님 피를 자꾸 흘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진짜 회개를 하면 죄를 못 져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아요. 차라리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다가 죽기까지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게 낫지, 주님 앞에 죄를 못 져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비포 애프터 완전 달라져요. 사울이 바울 돼요. 그래서 죄를 못 져요. 바울 보세요.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대놓고 대적했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한다고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빚진 자 되어져서 남은 인생 주님 영광 위해서 사랑의 빚 갚는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낮은 자 중에서도 낮은 자요,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요, 괴수 중에서도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보다 정욕적인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이기적인, 정욕적인, 자기 만족적인 그런 사랑 가운데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시 찾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했던 그 마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